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런 기운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주변에 인복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같아요. 궁시렁궁시렁하고 투덜투덜거리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기뻐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셔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도록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 어렵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돌아보세요. 그냥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16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대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택하신 곳은 여기예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잠깐 짚어보고자 해요. 무교절은요, 쉽게 얘기해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이것을 제정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을 주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는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누룩을 넣고 떡 반죽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한 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나오라고 만든 빵을 먹어야 됐고, 또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고난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에는요 쓴나물을 먹어라, 절대 그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라. 왜? 사람이요 풍요하면 잘 나가면요 쉽게 그 은혜의 때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어디에 나오죠?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 어디 있어요? 그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금방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근성들이 우리 내면에서 쿵쿵 매일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 존재들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 쉽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어 우리가 주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오순절하고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77절, 77이 49, 50일째 되는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을 지켜주셔서, 목사님 왜요? 지금은 보리농사 안 짓는데요, 뭐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파종을 하고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니네가 씨를 뿌렸다고 수확하냐? 내가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우박이 내려도 수확을 못해요. 너무 가물어도 수확을 못해요. 비가 안 와도 수확을 못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수확을 못해요.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죠. 첫 수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의 의미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절기력으로 7월 15일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확을 다 거두면서 창고에 거둬들였다. 그래서 수장했다.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도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이 초막절도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8일이에요. 8일.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니 회상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 이번 절기에는요 더 기쁨으로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세계 경제 대국으로 그 전쟁의 폐허더미 위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워올 수 있었던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에게 많은 독립군들, 여러분 그 독립군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3.1운동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상록수책에 나오는 그런 그 야학 같은 거 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깨우고,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여러분 기도로 이겨나오고, 6.25의 폐허더미 속에서도 이러한 나라를, 그러니까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웬 은혜입니까? 작은 나라지만, 땅덩어리지만 작지만요,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몰라요. 한때는 여러분 대한민국 그 산의 골짜기들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한민국의 교회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처럼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부유해지니까 배에 기름이 끼지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참으로 위태로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요. 영국의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이에게는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계신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 권사님이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는 권사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신방 가서 딱 앉았는데 앞에 벽면에 뭐 이렇게 족자가 하나, 액자가 아니라 족자가 걸려 있어요. 둘둘로 많은 글씨로 쓴 건데 가서 보고 싶어요. 일어나서 가서 봤더니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50가지 조건을 딱 써놨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어머니 모난 성격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가 하나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쭉 읽다 보니까 사랑의 매를 주셔서 되게 혼났나 봐. 감사해요. 그리고 자라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
불교 대학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되었나 봐요. 불교 대학임에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 감사의 글을 쓴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맛있는 두부찌개 해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 나도 좋아해요 그거. 그리고 또 소풍 갈 때 김밥 싸주셔서 감사해요. 소소한 하나하나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머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50가지의 감사를 큰 족자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길게 써서 어머니한테 어버이날 선물을 해주신 건지 언제 해주신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읽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내가 신방을 간 게 아니라 신방 받고 왔어. 그거 보고서. 여러분 신방 가서 은혜가 되는 성도의 간증을 듣고 그 가정을 신방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신방하는 자에게도 임하더라고요. 신방을 간 게 아니라 신방 받고 와슈.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득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뒀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장절 걷어들여서 쌓아놨다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이유는 이 수장절을 맞이할 때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초막, 종려나무까지나 나무까지 이런 걸로 풀들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땀 흘리고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아침마다 먹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굶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25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지금 40%가요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2,500만 동포 중에서 40%가.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곡물을 수입하면서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물론 극빈층의 어려운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 같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말씀 보게 되면 39절 이하에 비슷한 말씀도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가 너희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인 후에 이레 동안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하라.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한 주간 동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추수감사절, 기쁨의 수장절.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의 일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들어가 잠도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초막 생활이, 얼기설기한 그 초막 생활이 편해요, 불편해요? 예, 말하면 숨차죠. 불편하죠. 젊었을 때는 저도 아이들하고 텐트 가지고
가서 캠핑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요 엄두가 안 나요. 차라리 요새는 숙박비도 많이 싸잖아요. 돈 조금 주고 숙박하는데 빌려가지고 여러분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씻는 거 편하죠. 그죠? 화장실 다니는 거 편하죠. 텐트는 불편해요. 근데 너희들의 그 잘 사는 집을 놔두고 왜 너희는 초막 안에서 거하라고 하셨을까? 오늘날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부가,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 절기를 너희 대대로 지켜서 나 여호와,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속히 헌신짝 던져버리듯이 잊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같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에 기름이 끼고 등이 따뜻하면요 쉽게 하나님 잊어요. 우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요 문제거리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근성이 우리 안엔 짓누르고 있어요. 기회만 타면요 이 욕망이, 이 악한 본성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때를 너와 너 손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늘의 이 수확 거둬들인 거 너희가 노력해서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두 아이를 키워서 한 녀석은 작년에 결혼을 하고 둘째 녀석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더라고요.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돌아보세요. 은혜지. 풍성한 수확,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고 한 달 동안 일해서 수확을 거둬들인 거, 1년 동안 수확한 거, 여러분 은행에 잔고 있는 거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인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은혜고.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과자를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탁 주고서 할머니 시야 그러면 새끼니까 이쁘긴 하지만요 계속 그러면요 줘받고 싶어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곳간에 알곡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아멘.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초막에 거하라고. 그래서 수장절하고 초막절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냐. 너희 조상들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초막 안에서 거하라고 한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다 40년. 이거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번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나니. 다 같이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기고만장해지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거래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를 먹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았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면 참 좋은데 왜?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곧은 목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삶이 아니라요, 나를 낮추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깨닫고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 이 장막절, 이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또 하나 두셨어요. 여러분,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 그 곡간에 거둬들이는 것은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마지막 추수 때에는 알곡만 있지 않아요. 거둬들인 거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거기서 구분을 해요.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요. 천국 곡간에 전규택 목사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전 교인들이 쭉정이가 없이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장절의 깊은 의미, 알곡을 거둬들이듯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천국 곡간에는 영적 알곡만 들어가요.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내가 과연 천국 알곡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전규택 목사도 예수를 빙자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다는 거냐? 너 내 이름 도용했잖아. 여러분, 예수 이름 이용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주신 축복 가지고 곧은 목 세우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아내가 믿음 좋다고,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녀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요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습게 경홀히 듣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알곡됩시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경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명의 열매 맺으시고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능력 가지고 살리는 일에 다 같이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는 천국 국간에 알곡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날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모든 너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도요, 선감사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주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심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세요. 움켜쥐지 마시고 베푸세요.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겨들어가요? 베푸세요. 섬기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 복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너는 다 같이 온전히 즐거워하라. 또 추수감사절한테 헌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감사하세요. 봉투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투 잘 안 돌려요.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돌려요. 그죠? 절기 때만 돌리잖아요, 거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웬만하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왜?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힘써 드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절기 헌금을 이렇게 받아볼 때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재정부에서 보고를 받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째째하다. 너무 째째하다.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복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절기 때 세월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면 우리 좋은 옷 같은 거 해보는데 그것도 몇십만 원이야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마음이 아파. 나는 진짜 병원비 가서 몇백만 원 나와도 그거 아낌없이 내.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도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주신 복을 따라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노권사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노령연금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1,000원짜리 한 장도 큰 거 아니지만 큰 거예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10,000원짜리, 여러분 애들에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요 10,000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난 너무 인생 같은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우리 교회는요 절기연금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써요.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모교회, 장자교회 그러잖아요. 베풀고 돕는 교회,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게 흩어구세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말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드리고도, 여러분, 이웃에게 선물을, 내가 저기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썩은 거 갖다 주고요, 가치 없는 거 갖다 주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생각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힘써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어떤 성도님이 참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잘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체험하시고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둬가잖아요. 다 거둬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읽고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 잊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베풀고 돕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영월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낮추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